오늘 설교 제목은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요, 그의 아버지께서 농부이시고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접목된 가지 인생의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가지 인생. 4절 말씀해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 끝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하는 가지 인생이에요. 가지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생명도, 그리고요 호흡도, 그리고 만물도 친히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찬송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다음에 진행된 가사가 뭐예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주의 예수뿐이네. 그런 찬송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쉬고 계신 숨도 호흡도 모두 다 주님의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하는 가지 인생으로는 창조되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 되려고 해요. 왜 나무가 되려고 할까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가 주인 되어 나무 되어 살려고, 그런 인생들의 모습.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요. 너희는 나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된 나무로 살아가려고,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지 인생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 접목된 가지 인생의 행복입니다. 첫 번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세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돌봐주세요. 두 번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양분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잘 몰라요. 가지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지 인생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맛보고 계신가요? 가지 인생으로서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접목되어 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맛보고 계신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하셨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신 이 진정한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어있는 그런 이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계시냐고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입니다. 참 세상에 주는 자유와는 전혀 다른 이 진정한 자유를요,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맞습니다. 우리는 공수의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거 하나님께 신세지고 살면서도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밖에 다른 것이 없어. 이 희망이 뭘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 두 번째 가로가요 접목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딱 하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 접목되는 참포도나무이신, 세상에 많은 가짜 종교들,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 있지만은 다 가짜 포도나무이고요, 의지할 수 없는 피조물에 속한 피조새끼엔 썩을 것들에 불과한 것이고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목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세상에 폭풍우는 몰아쳐요. 폭양이 내려쬐요. 맞습니다. 극심한 기근도요, 가난도요, 참 홍수도요, 거친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린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예수님 없이 나무가 되어서요, 예수님께 떨어진 나무가 아니라 떨어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로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간 죄로 말미암아 잘려진 그런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을 살펴보면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마른 가지를 주워다가 땔감으로 불에 던져버리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적의 심판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떨어진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잘린 인생들이 예수님께 접목되지 못한 채 스스로 가진 양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지들은 홀로 서기를 시도하지만 이에 성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가지는 가지기 때문에요. 인생은 결코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전에는 그와 같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방황하며 살았었던 우리였습니다. 전에는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께 가지로 내가 접목되기 전에,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밖의 사람이었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소망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자가 된 것. 다음 구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그랬고요, 이제는요 영혼의 목자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감독 되시는 이 예수님께 돌아왔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가지 인생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지 않아.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 포함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거하고, 이 거한다는 말은요, 거처를 정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 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씀은 거처를 정하고 거주한다는, 산다는 말씀이에요. abide나 dwell 혹은 remain. 잠시 말씀이 찾아왔다가 방문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거하는 게 아닙니다. 방문이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증거한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들이 내 안에 거처를 잡고 진을 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고 계신가요? 거주하고 있는가요? 세상에 사람들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속에서,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방탕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사람 마음에 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이것들이 도저히 아무리 인격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수양을 닦아도 빠져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이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손도 씻고, 옷 깨끗하게 빨래해서 입고 나오셨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이기적인 탐욕, 음탕한 생각들, 시기, 질투, 무엇보다 교만의 더러운 냄새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뼛속까지 이러한 더러운 죄악에 속한 것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둘은 동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되면, 거주하게 되면, 이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능력 있는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게 되면, 비로소 이 더러운 탐욕들, 질투, 음탕한 교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밀려가기 시작하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 성숙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결과입니다. 7절부터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결과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딱 한 분만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분 외에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걱정도 한편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는데요. 진짜 인간의 욕망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이 탐욕의 욕망들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걱정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인지 해줄 수 있는 분이라 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탐욕스러운 그 인간의 욕망,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조건을 하나 다셨어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추한 탐욕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이 약속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죠.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하시지만은 그래서 조건 하나 다른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너희의 더러운 모든 욕망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증언한 이 말씀들, 이 말씀이 참 예수님이 말씀과 함께 내 마음에 거주하시면, 사시면은 이 더러운 모든 욕망들, 탐욕들, 음란한 생각들, 악한 모든 질투들, 모든 교만들이 다 밀려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고요. 제가 가끔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 식당에 갑니다. 교회 손님들도 있고요. 저희 집에 손님도 가끔 있고요. 가면 제가 손님께 뭐라고 보통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시키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맛있는 거 무엇이든지 시키세요. 물론 이제 그 식당의 메뉴판에 뭐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 없어서 그렇게 드리는 얘기지만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드시라고 하면, 신앙이 성숙한 분들, 인격이 성숙한 분들은 그렇게 해도요. 그래요 목사님, 뭐 원하는 대로 시켜도 돼요? 정말 그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뭐 30불짜리 50불짜리 막 3인분 시켜가지고 막 150불 막 200불 나오도록 왕창 그냥 먹어치우고, 목사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사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숙이에요. 인격적으로 뭐 신앙이 없어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순두부나 비빔밥 시켜요. 저랑 같이 아시겠죠? 뭐 시켜야 되는지. 다요. 그쵸.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제발 능력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막 굽고 해가지고 뭐 이런 갈비 뭐 이런 거 구워가지고. 하지만은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나요? 하고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증거한 말씀 내 안에 거기하고 저 무엇인지 좀 난 다 구해야지. 그렇게 하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비로소 이제 조건이 충족됐을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예수님을 닮아서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성공인데,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네 뜻대로 해주마.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제 경험은 하나님께서 늘 자기 뜻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 뜻대로 하지. 근데 제가 살아온 여러분도 동일할 줄 압니다.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 늘 최선이었어요. 결국은요. 내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냥 모양새만 성숙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모든 그러한 것들이 모든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 더러운 것들이 밀려가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간 성숙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맞지, 무엇인지 구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아버지께 드리고 또 우리도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예요. 그러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게 되죠.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계속 연결된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라고 인정을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결과는 설교 요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계명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무가 가지의 모든 것이듯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인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다섯 번째 숙제입니다. 세 가지 숙제인데요. 나무가 되려 하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입니다. 가지예요.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는 창조 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 가지로 붙어 살게 지어진 존재예요. 호흡조차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송처럼. 세상의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햇볕 한 점도요, 빗방울 한 방울도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건 곡식 한 털도요, 호흡도요, 생명도요, 만물이 다 그분이 친히 주시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려면 우주 밖으로 나가시든지, 그러면서도 그분 것 다 신세지고 의존해 살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자기가 독립된 나무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참포도 나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살아세요. 그것이 가져오는 진정한 자유, 행복,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결코 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가지는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무로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우리는 참 가지라는 가지 인생을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조차 저는 나무로서, 예수님께 떨어진 나무로서 저 스스로 이 설교를 하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엄청난 그런 경고이기도 하죠. 오늘날 수많은 그런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다 명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로서 설교할 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 뭐가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감동도 주고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모이게 할 수 있어요. 눈물도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인간의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고. 썩지 아니할 씨 딱 하나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요, 여러분 모든 건 다 적용될 수 있는데요, 젊은 우리 엄마 아빠들, 자녀의 양육을 여러분 나무로 하고 계세요? 가지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나무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가지로서 하세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라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들이 나무로 하고 있나요? 가지로 하고 있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는 것 외에 다른 희망은 없어요. 예수님께 접목된 참 포도나무의 가지이시라면 가지로서 직장생활 하시라고요. 예수님께 붙어서 하시라고요. 내게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요. 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는요, 이제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2020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마다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봉사자들 임명하고 또 2020년 소리 집사 임명해요. 그리고 내년 3월 8일에는 공동회에서 새로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또 선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후보가 되신 분들, 후보가 되시고도 아직 모르고 앉아 계신 분들 계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교회 직분자가 되시면 여러분들 나무로서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집만 될 뿐입니다. 나무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된다면 감투에 무게에 눌려서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또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면 상처 주고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가지가 되어야 돼. 세상에 죽은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참포도나무 예수님의 접목된 가지가 되셔야 돼. 가지되기입니다. 주신 말씀이에요. 가지 인생의 행복을 여러분 자신이 맛보고요. 세상은 독립된 나무가 돼야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죄의 노예가 되는 불쌍한 비참한 인생이에요. 결국은 심판받고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진정한 자유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어디서 섬기건 어떤 직분을 받건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기분 나쁜가요? 자존심 상한가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린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낮아져서 섬겨주신 예수님을 닮아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과 함께 우리 안에 거주하시게 되면, 진을 치시고 겉을 정하시고 사시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는요, 예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두 가지가 은혜로 다가오는데, 첫 번째 것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15장에서 봤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세요. 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가 너 안에 있어 하고 나타내 주신다고요. 언제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두 번째 연결된 것이면 물론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가진 것, 곧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keep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지킨다는, 내가 빼앗기지 않는 것,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obey 한다는, 순종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알게 됩니다.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면요. 요한일서 2장,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의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이것으로서요. 누구든지 우리가 그의 말씀, 계명을, 서로 사랑 계명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어떻게 아셔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요한일서 3장,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언제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요한일서 4장 마지막으로,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숙제예요. 세 번째 숙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도록 말씀 읽고 암송하기. 여러분의 주보에 간지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 일독표입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원하는 분들 가져가시겠는데 2020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의 주보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끼워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요. 1월 1일이 언제요? 수요일이에요. 이번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아침에 뭘 읽어야 될까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에 관한 성경 말씀 읽는 겁니다. 성경 읽고 물론 아침에 2장 다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1장만 읽고 2장은 또 낮이나 저녁에 읽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 먼저 읽는데 1장, 2장 다 읽은 후에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목장 식구나 성경 통독 소그룹에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의 목장에 이제 그룹 카톡 방에 이제 뭘 올려야 될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혀온 말씀, 아니 내 마음에 기쁨을 준, 깨달음을 깊이 준 어떤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을 올리는 겁니다. 거기다 간증 올리지 마세요. 경쟁이 시작이 되면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아무리 좋은 간증도 나중에 만나서 간증하더라도 간증을 일체 올리지 마세요. 그냥 내게 부딪혀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1장, 2장 다 읽었습니다. 1월 2일 목요일에는 3장, 4장, 5장 타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고 또 이렇게 올리시고요. 그래서 한 달이 다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31일 다 읽으면 이제 그 2월 첫째 주일에 이름을 써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읽으시고, 또 하나 간지가 들어가 있는데 2020년 기도 제목입니다. 해마다 하던 건데요. 이번에는 원단 금식을 보통 우리가 3일씩 꼬박꼬박 해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끼 하는 분도 계시고, 뭐 3끼 하는 분도 계시고, 6끼 하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9끼 하는 분들은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성도님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끼만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안식일이 금요일 해 진 후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31일, 이번 화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해진 후부터 1월 1일 해 질 때까지 그렇게 3끼입니다. 31일 저녁, 1일 아침과 점심, 그렇게 3끼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지난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건강이 좀 어려운 분들은 다니엘 금식을 하셔도 돼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뭐랑 뭐만 먹어요? 채소와 물만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소와 물만 먹더라도 새끼 올해 원단 금식은 좀 이렇게 전 교인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화요일 날 10시, 밤 10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30분 동안은 이제 조용하게 이제 악기로 찬양을 연주한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기도하시다가 예배 시대가 한 11시에 시작이 될 겁니다. 찬송이 그렇게 하시다가 찬송이 좀 11시 좀 전에 함께 찬양 시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12시가 좀 지나면 예배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예배 끝나고 간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아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나무가 되어 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말라 죽어서 심판의 물에 던져집니다. 우리를 그러한 인생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목된 가지로서 그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은혜를 더 맛보는 저희들 되기 바라요. 이제 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2020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읽기도 하고 또 암송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게 될 때, 거주하게 될 때 모든 그러한 인간에 속한 추한 모든 옛삶의 것들이 밀려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 성숙하는 2020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진정한 자랑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깃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